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자들이 기도를 향한 그 마음의 의향을 가지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이전에 알던 은혜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하신 주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오실 때 다 순서지 받으셨죠? 아가서 1장 4절 말씀 이제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거기 순서지에도 기록되어 있고 구약성경 961면 말씀인데, 우리 개인에게 또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확정하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가 이제 오전에 구역 예배, 연합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구역 연합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는 이제 아가서를 중심으로 이제 묵상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가능하면 이제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제가 하는 스타일의 설교가 이제 한 절 한 절 이제 강해를 하는 스타일인데, 원래 이제 제 원래 어떤 스타일을 좀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가서를 제가 먼저 강해 설교의 첫 번째 어떤 꼭지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하늘 백성, 곧 교회와 성도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광야 같은 세상이다 보니 우리가 주신 사랑이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베푸신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그 사랑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곤핍하다는 거예요. 또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아시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뭐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너희의 눈에 뭘 넣으라고요? 안약을 넣어서 너희의 그 헐벗은 것을, 가난한 것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적 형편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는 제가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건 이제 한자어입니다. 여기 아담할 아자 혹은 이제 아름다울 아자의 노래 가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왜 노래 중에 노래인가?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숨겨주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 물론 이제 부모님의 사랑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 사랑을 노래한 책이 바로 이 아가서이기 때문에 이제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아이고 뭐 그 사랑 그 통속한 거 그거 나한테 없어도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그 현진건 선생의 비사감과 러브레터라는 그 소설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비사감은 이제 드러나기는 남녀간의 그 사랑을, 애정을 굉장히 이제 좀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이제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들, 남들이 보면 그게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남녀간의 사랑을 좀 공박하기도 하고 멀리 하는데, 자기 자신 안에 그런 목마름이 있는 것을 이제 그 책에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간의 사랑이란 것은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사랑의 모습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 가장 강렬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가서에서는 이제 남자와 여자, 구체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지금 이제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배경은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는데 지금 이제 오전에 안 나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솔로몬의 영지는 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북쪽의 에브라임 그 이제 산지 쪽에 포도원을, 자기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경작하지 않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소작을 준 거예요. 그 소작농의 집안에 이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오라비가 2명 있고요. 그 오라비는 이제 이복 오라비입니다. 근데 이 딸이 한 명 있는 딸이라고 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정말 보석과 같이 좀 대접을 받고
귀하게 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집의 형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도 이제 자기 형편을 노래하는 부분이 뒤쪽에 우리가 나중에 묵상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달의 그 장막처럼 피부는 전부 거칠어지고 검어지는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포도원을 하는 여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어떤 모습들, 온종일 지치도록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변복을 하고 변장을 하고 포도원을 방문합니다. 그러다가 한눈에 이제 반합니다. 그야말로 필이 꽂혀버렸습니다. 자기가 왕인 것을 이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제 마치 한 사람의 목동인 것처럼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랑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길게 가지 못하고요. 결국 다시 이제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해서 내가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약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술람미의 여인은, 이 처녀는 그 왕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립니다. 드디어 이제 왕이 이 이제 처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제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 이제 아가서의 배경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아가서에 나타나는 이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사실은 솔로몬이 등장하는 부분에는 하나님으로 읽어도 되고요. 그리고 술람의 여인이 등장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로 봐도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바로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책이 뭐라고요?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순서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고요, 그리고 술람의 여인은 교회와 성도의 그런 이제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해 나갈 때 혹시 우리가 부족한 게 뭔가, 물론 물질이 부족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내게 건강이 좀 약하다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이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또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좀 진단하고 점검하고,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 해서 여기에 대한 제가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2절과 3절은 이제 술람미의 여인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사실은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는데 큰 사랑, 깊은 사랑, 높은 사랑을 주니까 그게 감복해서 왕 앞에 하는 응답이 이제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도 오늘 마찬가지로 술람미의 여인이 이제 왕 앞에 그렇게 이제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순서지를 보시면 제가 번역을 조금 해놨습니다. 직접적인 번역을 해놨는데 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본절을 다시 번역하면 했는데 이 번역한 부분을 통해서 제가 오늘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입술로는 우리가 낭송을 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왕이 너를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우리는 포도주보다 나은 내 사랑을 칭송하리라. 그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의 반응과 응답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술라미의 여인의 이제 소원이 뭐냐면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번역한 부분을 보십시오. 나를 인도해 달라. 우리가 너를 따라가겠다. 너라는 것은 여기 왕으로 봐도 됩니다. 아니면 인도자로 봐도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짜 영적인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에 애끓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술라미의 여인은 저쪽 시골의 한 처녀예요. 그가 지금 이제 왕의 사랑을 입어서 왕궁으로 오라는 증가를 받고 그를 데리러 온 이제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왕에게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저 시골 한 구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촌부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복 오라버니가 있는데 늘 구박을 받으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기라는 그 태양 아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 소녀, 처녀가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을 자기 스스로 알아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술라미의 여인이 소원하는 것은 나를 좀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왕에게 가는 그 길을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가 가는 믿음의 길을 여러분 스스로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청년들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갈 수 있습니다라고 호기롭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적어도 마음만 넘어보신 분들은 안 됩니다. 전달은 안 되던데 하는 고백이 나올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은 전부 다 영적인 일들이에요. 영에 관한 일들은 영에 관한 일들로 아는 것이고 육에 관한 것은 육에 속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경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경험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설교도, 목사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쳐야지, 세상 말로 말씀드리면 좀 히트를 쳐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갖 그동안의 지식과 아는 것들 다 동원해서 준비를 해서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어떨 때는요,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정말 밤을 새워서 준비를 해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몸부림을 쳐도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 앞에 맡깁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갈 때는 이상하게 그때는 또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준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은요,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계획하고 확정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술라미의 여인이 나 좀 인도해 주세요, 나 좀 인도해 주세요, 내가 그러면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런 사건일 겁니다. 18세 소녀가,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소녀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그를 배웅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목맨 음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딸에게, 얘야, 너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어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야 된다. 이런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녀가 인도에 있는 캐클타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굶주림과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일을 했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 소녀가 마음속에 새겼던 그 말은 18살 때 자기를 작별했던 배웅했던 그 어머니가, 얘야,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어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어야 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 고단할 때도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어야 돼 하는 그 음성을, 그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분이 마더 테레사죠.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대단하다, 성인이라는 말을 붙인데 그 적절한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성인이라는 의미로는 다 통용되지만, 그분이 이렇게 우리하고 차별된다 이런 의미로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어떻게 그 연약한 여인이 18세의 소녀가 그 험한 인도 캘커타에 가서 그만한 일을 이뤘을까? 저는 비결이 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저 혼자는 여기에 있는 수많은 굶어가고 있는,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손 좀 꼭 붙들어 주세요. 제가 주님 따라갈게요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그 한 연약한 체구가 작은 여인을 들어 쓰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주님, 우리 왜 이렇게 이런 형편에 있습니까? 하는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면 힘들 때 기도하면 뭘 주시죠? 힘을 주세요. 내가 약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외롭고 지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술람의 여인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소원과 간구를 가져야 됩니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소원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서 이런 소원과 결단이 회복되는 교회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술람의 여인이 두 번째로 이제 노래하는 것 속에 이 왕과의 친밀한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두 번째, 왕이 나를 침실로 이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이 나를 침실로 이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묘하고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아주 복합적이에요. 그리고 그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인격을 이루어서 삶의 희노애락을 전부 다 함께 갖고 나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안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오늘 여기에 침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술람의 여인은 바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침실로, 침궁으로 자기를 이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깊은 교제 자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개인의 필요, 우리 교회의 필요, 우리 민족의 필요를 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자리는요, 필요가 응답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더 깊은 수준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마치 침실의 자리, 안방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솔로몬 왕은 이 술람의 여인을 자기의 침실로, 안방으로 그렇게 인도할까요? 그곳이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바로 우리는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잃어버리면요, 사실 우리가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약하고 피곤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마치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처럼 잠시는 괜찮습니다.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시들고 마르고 결국은 뽑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 없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위대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자질과 능력이 위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범장 가운데 있어요.
그들에게 위대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이사야서 41장 8절에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 모세도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하듯이 그렇게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모세도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 말은 전제되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가 절대 중단되거나 포기되거나 미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은 오늘날 현대의 삶을 살아간 우리만큼 사실은 복잡했습니다. 그들의 삶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천국에는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 교제 자리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그러한 담력을 얻게 되었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죄인들이 죄를 씻는 곳이고 하나님과 화해와 용서가 일어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저주가 전부 다 우리 주님에게 부어지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실패와 낭망들이 전부 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영적인 복으로 바뀌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마치 이 술람미의 여인을 솔로몬 왕이 자기의 침실로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이런 깊은 교제가 회복되어서 그 안에 영생과 생명과 능력과 풍성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술람미의 여인이 뭐라고 이제 노래하느냐, 거기 보시면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우리는 포도주보다 나은 내 사랑을 칭송하리라. 그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야말로 왕을 기뻐하고 왕을 즐거워하고 왕을 찬송하고 왕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뭘 기뻐하고 뭘 즐기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지속적으로요 남을 험담하는 것을 즐겨하고 남을 괴롭히는 것, 이간질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은 이미 파탄이 난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영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술람미의 여인은 정말 그 솔로몬 왕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칭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참 여러분 세상살이 지쳐 있다 보니까 얼굴에 어떤 때는 핏기가 하나 없을 때가 있어요. 웃음기가 하나 없을 때가 있어요. 때는 웃기는 웃는데 웃음이 썩소라고 하죠. 썩소가 뭐죠, 여러분? 어떤 청년이 그래요. 썩소.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니까 썩은 미소래요. 썩은 미소. 근데 오늘 이 솔로몬 앞에 있는 술람의 여인은 제가 볼 때는 그 신랑 되는 그 솔로몬을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활짝 웃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교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성도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특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포도주보다 나은 내 사랑을 칭송하니라 했습니다. 포도주보다 당신 사랑이 더 좋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포도주를 잘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료수 대신 포도주를 마구마구 마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평민들은요 포도주가 아니고 아주 박한 포도즙 같은 것을 겨우 마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포도주는요 정말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극상품의 향취가 나는 그 포도주예요. 전 품질의 그 포도를 따다가
숙성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왕이나 귀족이나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잔치 때 축제 때 마시던 그런 포도주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포도주보다 당신이 주신 그 사랑이 훨씬 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주신 이 물질보다, 당신이 주신 이 자식들보다, 당신이 주신 이 지보다도 나는 당신이 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나오기 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만 되어지면요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나온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요, 제가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모르죠.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방울 다이아를, 저희는 뭐 결혼할 때 반지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거 다 팔아버렸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결혼 몇 주년이라고 해요, 기념이라고 해가지고 물방울 다이아를 하나 해가지고 반지를 탁 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여보 그동안 고생했어.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그러면 저희 아내는 분명히 뭐 하냐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끼워줬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그 물기를 머금은 눈으로, 여보 저는 이 물방울 다이아보다 당신의 사랑이 훨씬 귀해요 이러면 제가 어떨까요? 게임 끝이죠 뭐. 그러면 그죠? 물론 제 생각엔 저희 아내가 지금 이 순간 제 얘기를 듣고 제 설교를 듣고, 그런 당신 다이아 반지가 아니라 그냥 금반지라도 한번 사봐 이런 마음을 먹을 수는 있지만, 아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신 자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왜 주시느냐? 결국은 주신 분에게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게 하시고 구하여지게 하시는 것, 찾고 그것이 찾아지게 하신 것, 문을 두드릴 때 열려지게 하신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모든 근원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하여지게 하시고 찾아지게 하시고 문이 열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여인처럼 포도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분의 사랑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절구하고 우리 주님을 칭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했든지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업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어떤 것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몇 주 전에 나눴는데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3번 밑에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주신 사랑의 모습,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칭송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읽고 보니까 시편 4편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나이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시편 73편 25절에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강해를 이제 시작을 해나가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격 없는 자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술라미 여인이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또 왕이 나를 침실로 이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또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